7년 전에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정의를 정의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정의는 도덕적인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현대사회의 정의관,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정의를 뭐로 생각하는지 이게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극대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게 정의다. 두 번째는 자유 존중.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정의다. 마지막으로는 미덕 정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을 공리주의, 자유 존중하는 걸 자유주의, 그리고 미덕이 정진되는 것, 이것을 공동체주의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 이렇게 무엇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는 않고 본인은 공동체주의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제목으로 5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같은데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에 샬롬을 이루는 게 정의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관련된 개념들, 관념들의 밑바닥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배경이 들어있는데 그 배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상대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정의, 공의, 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일, 생명 살림, 샬롬이 정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법으로 구현되고 나타납니다. 법의 목적이 법이 왜 있는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꾸로 정의 실현의 수단이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법의 역할을 평등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평등의 회복이 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정의를 적용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 성품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한 가지가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법에 관련해서는 일 중심의 사람은 법의 철저한 집행과 적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법이 이루려 한 평등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 정신을 생각하면은 먹을 게 없어서 훔친 사람은 먹을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평등, 그 정신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의 적용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걸 훔쳤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잘못해서 감옥에 몇 번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 살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문제들 중에도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시간을 1분이라도 늦는 것을 용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는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 좀 늦어도 관계없죠. 그것보다는 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꾸며서 나가느냐. 그래서 화장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 15절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가 복음서의 핵심이고 또 이 선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됨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다음은 소속된 자로서, 소속원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2장 처음부터 예수님은 중풍변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로 마태를 부르시고, 물론 본문에는 레위로 나와 있지만 마태를 부르시고 본문 뒤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과정 중에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말하는 것에 또 행동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어찌하여란 질문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삽니까? 올바르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하고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율법에 대한 문제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적사항이고, 예수님은 근본 정신을 생각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인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자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주장은 주로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지만, 성경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죠. 두 번째 주장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연속성을 강조한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특별히 노 집사님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주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분명히 단절되었지만 그 정신 일부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죠. 불량석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을 주님의 날로 보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잘 모일 수 있는 특정한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한 첫 번째 것은 당연히 이단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도 연속성 그게 없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헷갈리죠. 헷갈리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 물론 교단마다 아니면 성경을 읽는 시각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나 또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인 거죠.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다룰 수 있는 범위까지 안식일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글자로 기록된 성문법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고 말로만 구전으로 전달되는 불문법들도 있습니다. 꼭 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규칙이나 규정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교리도 법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3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9가지, 그걸 대표 단어로 하나로 이야기하면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에 뭐가 포함되느냐, 거기에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층을 누르면 안 된다. 그게 노동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 땅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닿습니다. 그냥 층마다 서니까 안 눌렀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 노동을 절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율법의 지킴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하며 그 대상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제자들을 비난할까? 지도자 보고 너 책임이라는 거죠. 24절에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른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잘랐다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잘라 먹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 2가지씩이나 한 겁니다. 잘랐다, 이것은 추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비볐다,
이것은 탈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도 안 된다, 탈곡을 해서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밭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잘라 먹는 것, 그 다음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 것, 이것은 허용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이 아니고 배고파서 따먹으니까 열려있는 거죠. 문제는 보자기 가져와서 싸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에 들어가는 거죠. 가져가지 않고 배고파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에 추수도 하고 타작도 한 것은 안식일 법을 범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법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죠.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것은 법에는 법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 때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인정사정 없는 것 같지만 원래 법은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열심히 찾아보니까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명령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613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식일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범하면,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거는 사형감이라는 거죠.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한마디로 사람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해서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일에서 해방되고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하루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죠. 왜 배우는가? 제사 정신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그냥 피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 의미가 그냥 그렇게만 들면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다는 거죠. 하지만 구약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죄를 해결하려면은 생명이 사라져야 된다, 이 정신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양 생명과 똑같이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단숨에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양 한 번 잡아본 적 없죠. 양 잡으러 보라고 그러면은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에 양을 누가 잡냐? 제물을 들고 오면은 소를 잡고 하는데 소를 누가 잡냐? 누가 잡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잡을 거라고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레위기를 왜 봐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소를 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을 잡아? 레위기에는 양을 누가 잡는다?
본인이 끌고 와서 본인이 잡는 거죠.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양 잡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재물만 바치고 멀뚱하게 쳐다만 본 게 아니고 양을 잡어 그 다음에 피 빼. 제사 드리는 일의 대부분은 3분의 2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나머지 3분의 1 화제로 드릴 때에 불에 태우는 것 누가 태우는가? 레위인이 그거 들고 가서 거기에 얹어놓는 것 그게 어렵겠어요. 잡는 게 어렵겠어요. 얹어놓고 그 피 몇 방울을 바르고 제단에 이런 거는 제사장이 하지만 잡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끔찍하지만 양 잡는 거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닭도 못 잡는데 저보고 닭 잡으라고 해도 안 먹고 말지. 안 잡지요. 못 잡지요. 그런데 이게 내 생명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잡아야 해결되는 거다. 그러면 눈 감고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죠. 안식일, 뭐 너무 멀리 나왔는데 안식일 법, 안식일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해 안 되는데 영원한 것, 그게 좋은 건가? 좀 좋겠지. 뭐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갈 이유가 있는 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데에 현재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키지 않은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주실 만큼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거죠. 왜? 이걸 푹 쉬는 걸 즐길 수 있어야, 일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어떻게 지키게 해줄까 배려하는 사람이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안식일법의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만 이걸 지킨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노예들도, 종들도 안식일 날에는 반드시 노동을 면제시켜 주어서 쉬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법, 이게 안식일 법이라는 거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해서 그 전날에 일을 끝나게 해줘야 되고, 물론 여세 일에서 7일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일당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여세 일했으니까 여세 먹고 끝날 만큼 주면 7일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선언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옳습니다. 매여 지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법을 말하면서 안식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다윗의 이야기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몇 명 따라 도망가는데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함에 문제가 없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느냐? 또 거룩함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게 있느냐? 그런 부분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주고 먹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떡상에 올려져 있던 진설병, 전설병이 아니고 진설병, 그러니까 벌려놓았다는 거죠.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는데 형편상 도망가면서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보름 금식도 하는데 금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상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면 먹어야 될 때 먹는 게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추앙하는 다윗의 행동을 갖고 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범했냐? 오엑스 문제로 하면은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다윗을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다윗도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바라볼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비난하지 않고 입 닫고 돌아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면서 도전합니다. 법이 있고 법 정신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상위법, 최상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도에서 정한 조례도 있고 그것보다도 정부에서 정한 시행령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가 이렇게 할 때 탄핵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헌법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선언한다는 거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상법, 행사소송법 이런 하위법들 속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법보다 하위의 법, 조례 등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근데 성경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다 율법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권위, 하나님께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도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여기서 안식일 애도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만 아니라 다른 날, 나머지 여체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시간의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 와야 되겠다. 그러면 10살도 풀려가시고 너 아직 더 있어라. 그러면 며칠 전 텔레비전 봤더니 102살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봤습니다. 102살인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2살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70살이 가고 30살이 가야 되는데 물론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가는 일들을 오래 살면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제는 절기 안 지켜도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월삭, 매월 초하루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저것 안 지켜도 된다. 물론 그게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우리들한테도 주어진 거죠. 꽃같이.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은, 배우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을 계속해서 읽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시킨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이유들을 다 충족시켰다는 거죠. 안식일법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주일이 중요한가? 하나만한 이야기 안 하죠. 율법은 완성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루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이 효력이 없어진 거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을 종결시켰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의미이죠. 율법이 폐지됨에 따라, 완성됨에 따라 율법적인 성전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적인 대제사장도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제사장은 예수님만 제사장이신 거죠. 예수님만 중보자 되시고, 그래서 고백적인 성격에서는 캐톨릭이 고해성사하는 것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죄 사하는 권세는 없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고백적인 성격은 있지만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있고, 그러면 목사는 뭔가 그냥 모였으니까 이름을 뭘로 부르든, 어떤 교회는 목사 이거 제목 붙이지 말자, 성도라 부르자, 그렇게 해서 성도로 부르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 정신은 저도 찬성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목사님하고 부르든 성도님하고 부르든 꼭 같은 거죠. 그러면 왜 세우느냐?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일들이 있고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냥 성경 조금 더 배웠으니까 지도자로 하는 것, 서 있을 따름이지, 내가 목사라서 어떻고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성경의 정신이 뭐냐? 예수 안에서 다 가르쳐 줄 것 다 가르쳐 줬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배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린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개인적인 예배 또 공동체적인 예배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결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공동체로 모여서야 내가 나쁜 놈인 것 아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은 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금식 논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랑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잔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즐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다음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것도 생명 살림의 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 안에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법을 주신 이유,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데는 법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 후에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미 생명의 나라가 왔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처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물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는 날이기에 잘 모일 수 있어서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이 부활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서 내가 태어나듯이 어느 날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그날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날이든 잘 모을 수 있는 날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날이 없으면 저녁에 모이도,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월요일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고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기도합니다.